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빌립의 생각이었고 빌립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믿어라. 꼭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빌립 너 앞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 믿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이거를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봐야 돼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건강을 유지하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지. 아니면 내가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옷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더 중요한 사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힌트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면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건강해서 잘생기고 학벌이 좋고 좋은 집안이고 이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이게 바로 중요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야, 너 그냥 꺼져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의 모습,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 우리들을 늘 품어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설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아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은 또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한 그 힘의 원동력이 뭐냐? 그 생명의 원동력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또 이 그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성결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영어로 표현할 때는 Holy Spirit, 또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영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은 천지를 만드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영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속에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역할이 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좀 어려운 용어를 썼지만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뭐냐면은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 보자, 지킨다는 그 보자예요. 그리고 해자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보호해 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런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나를 보호해 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헬퍼예요. 나를 도와주고 또 나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돕는 영인데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깊은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자기의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는 제자들과 헤어지는 바로 그 아픔과 그 또 어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바라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소중한 설명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제자들을 보호해 준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제는 부활 성천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대신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 뭐냐?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은 우리들 가운데서 늘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보면은 바로 그 성령님,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너희를 어떻게 보면 차별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은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이 진리의 영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를 구별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뭐냐면은 내가 저 영혼 속에 저 육신 속에 거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을 확실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영이다. 틀림이 없다. 그 하나님의 영이 보실 때에 정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인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그런 아주 정확한 진리의 영, 잣대가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그러한 그 영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은 무엇을 구별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셔서 그 진리의 영이 뭔가를 구별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의 무엇을 구별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하나님의 영이 뭐냐? 진리의 영,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셔요. 보시는데 어떤 영혼은 도저히 너무너무 추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서 성령에 들어올 수 없는 영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영혼은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요. 이 정확한 진리의 영이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믿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능력이 있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되는데 거할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느 지역에서 또 뭐 어떤 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영혼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존경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를 성령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저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차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가 참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15절에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쉬운 것을 말씀하셨어요. 계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리의 영이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그 영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그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이 뜨겁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그 있을 때에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하는 만큼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그 사랑하는 만큼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명은 어떤 거냐 하면은 히브리어는 미츠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엔톨레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본문에 이제 엔톨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에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내리시는 명령으로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지만은 사실 이것이 가장 숨겨진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구나.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 내가 인생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게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받아들여서 그 계명으로 인한 나의 인생의 역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불러요?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 고아라고 불렀어요. 고아는 영어로 다른 용어도 있지만은 이 원어 속에서의 고아의 뜻은 뭐냐면은 fatherless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고아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보혜사, 나를 도와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다 해주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바로 고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자신이 고아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고아처럼 그렇게 자라고 싶습니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 고아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약속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해 주는 바로 그 내용이죠. 18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보혜사를 보냈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20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있어야 할 그곳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존재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또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생활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 들어가야 할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보혜사의 역할과 능력은 바로 우리들을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안에, 또 아버지가 내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보혜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한 집안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를 보면요, 가족이지만 함께 살지 못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찌그락뽀그락 하더라도 한 집에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인 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가족들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을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바깥을 배회하던 그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 다시 거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은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죄악들이 너무 많을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들 주변을 배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면은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집안에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고 엄청난 큰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집에 사는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 다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 자녀는 아버지 집에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요, 아버지 집에 갈 때에 여러분들 뭐 자식이 돈을 벌어서 샀다 뭐 이런 사람이 있지만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무슨 집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아버지 덕분에 살았죠. 살다가 보니까 좋은 직장도 좋은 뭐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아버지에게 무슨 거처를 말해 줄지 몰라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은 아버지의 집에 얹혀 살았던 거예요. 어머니의 집
이게 자궁 속에 자궁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자궁이 지배라는 뜻이에요. 그 집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해야 되는데 마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내가 뭐 마련해 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정직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계명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commandment라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성경에는 testament에서 구약 성경은 old testament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old commandment 또는 old testament가 구약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구약 전체를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은 모세 오경만 잘 지켜라. 모세의 5가지 펜타투크 5책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에요.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 잘 지키는 분 계십니까? 못 지키잖아요. 이 모세 오경을 요약하는 게 뭐냐 하면 10계명이에요. 여러분들 10계명 성경책 뒤에 나옵니다. 책 펼쳐놓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잘 지키냐? 제가 보니까요. 다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키지 못해 10계명 10가지도 못 지키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무능하고 죄가 많고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새로운 계명.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모세 오경만큼은 지키겠지 했지만 그 기대도 못 이루어주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모세 오경 너무 어렵고 많아요. 그러면 10계명만 지키면 되겠다 하지만 10계명도 못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필요 없다. 구약 성경 필요 없고 모세 오경 필요 없고 10계명 몰라도 괜찮다. 한 가지만 잘해라.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들 한 집에서 오늘도 싸우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 회개하라는 겁니다. 한 집에 살면서 율법, 계명 다 모르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가족, 지금 나와 함께하는 교인,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친구와 화해하는 것. 이게 바로 온 율법이요 계명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 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굉장히 불편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면 성령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셔서 내 속에서 크게 역사하시면서
나의 걱정과 근심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을 도와주는 엄청난 힘이 어디 있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좋은 성경책 들고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고 뭐고 목사고 뭐고 뭐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뭐냐 하면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느냐, 그걸 나타내고 그걸 입증할 수 있다면요,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계명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는가?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첫 번째 아버지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들을 사랑하고 우리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23절도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에 가서 그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원래는 계명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 계명을 요약한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모든 계명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설명을 하셨지만 다 지키지 못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답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하도록 함께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구약 성경 다 지킬 생각 버려도 돼요. 그 중요한 모세의 5권 책, 이 펜타투크, 모세 오경을 몰라도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요약하고 또 요약해 놓은 10계명, 얼마나 간편합니까? 10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거 지키면 좋겠지만은 그거 못 지킨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아닐까요? 우리 못 지켜요. 그 10가지도 못 지키는 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만 지켜라. 내가 온 율법과 계명을 다 요약해서 한 가지로 요약한다.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였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는 보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 집안은, 원수는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왼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온 율법이고 온 강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짧은 세상에서 서로 부딪혀서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렵지만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율법은 지키겠는데 왼수는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우리 세상, 우리 표현 아닙니까?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이야기했어요. 내 집에 있는 왼수를 사랑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있든 원수가 집안에 있든 직장에 있든 뭐 동네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원수를 잘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만날 때까지 많이 사랑하시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행복하게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